부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영적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한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기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제 여기 보시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죄와 사망의 몸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자들이에요. 우리가요 영적으로는 부활한 자들입니다. 부활이란 우리가 전에 죽었던 자들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여기 1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죠? 즉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2장 이 말씀에 보시면요, 먼저 죄의 깊이를 가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커다란 죄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먼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죠? 흔히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대표 기도하실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dead,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면 보통 이제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종료되고 맥박이 되지 않고 내가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호흡이 멈추고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죽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가 태어난 순간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다 동의하시죠? 그죠? 이 영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다 죽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즉 영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는 이미 죽어 있다는 거죠. 다시 보세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죽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들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픈 게 아니에요.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범법과 죄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 첫 번째 조상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범법과 죄들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법과 죄들이 우리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인공호흡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생명이 필요하고 영적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루어진 죄인들은요 모두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다 죽어 있는데. 부패의 정도입니다. 더 썩은 죄인이고 덜 썩은 죄인이 있습니다. 덜 부패한 죄인이 있고 아주 부패한 냄새가 나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예요. 다 죽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나 사악한 자나 이 부패 정도일 뿐이죠. 다 죽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하나의 거대한 공동 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움직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현재 모습이에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줄기에서 분리된 잎사귀처럼 잠시는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말라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실체예요. 실존. 여러분, 이런 정도는 마찬가지죠. 그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일시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다. 너무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살아있는 우리를. 그죠? 사실, 제가 지금 증언한 이런 말들은요, 사람들에게 너무 듣기 거북스러운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요, 이 죄에 대한 성경적 교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개념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교리,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희미합니다. 너무 느슨합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죄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문제, 다툼, 싸움, 재난의 문제, 인류 역사 가운데 기록된 모든 어떤 일들은요, 이 성경적인 죄의 교리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는 이 성경적 교리 비추어서 볼 때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있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사람이 무엇이게? What is man? 그죠?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성선설이다, 뭐 성악설이다 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맹자 같은 사람은요, 인간은 본래 착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이끌어주기만 하면 인간은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그런 사람들 구성된 괜찮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유교 사상의 베이스입니다. 이게요. 우리도 유교 사상을 지배적인 이념으로 이제 오랫동안 숭상한 나라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면 순자 같은 사람은요, 정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이다.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 그러면서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맞죠? 무엇이 맞습니까? 둘 다 틀렸잖아요. 둘 다 X입니다. 둘 다 X예요. 둘 다. 교육과 훈련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죠.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하고요, 우리 인생의 경험이 증언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성경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로 시작해서 죄로 말미암고 죄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아주 가끔씩 있는 일이지만 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터치하잖아요. 온 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믿으시냐고. 믿는데요.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하시냐고. 여기서 걸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어떤 70대 어르신은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대요.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대요. 누가 미워한 적도 없대요.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했대요.
마음속에 음란 생각 품은 적도 없대요. 옆에 같이 오셨던 할머니가 화가 나셨어요. 미친놈들 그냥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30대 때 바람핀 얘기를 이제 할아버지 거기를 푹 숙이셨어요. 어떻게 그런 담담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음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할머니가 계신데,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런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희망의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인간관을 개진하고 있다는 사실. 희망이 없어, 우리 인간한테.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니까 오직 죽게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그냥 인간에 대한 실망의 역사라고 얘기하면 돼요. 실망의 역사예요. 교회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슷해요. 교회사가 비슷합니다. 죄성이 있으니까. 다만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그런 역사니까 다르죠. 그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죄성에 의해서 부패한 역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되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에게 여러 가지 기대를 걸고 살아가요. 맨날 기대를 겁니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겁니다. 이번에는 좀 바뀌겠지? 바뀌긴커녕 맨날 보수, 진보, 자 바뀌면서 보면 항상 그게 그 모양, 그 꼴이 그 모양. 항상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죠? 마지막에 하면 항상 실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설마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면 그거는 일상의 말입니다. 일상의 말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모르더라도요, 인생 한 4, 50 정도 살면 보통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살아보시면 인생의 경험이 증언하는 바가 그거예요. 인간이 다 그렇구나. 세상만 생각 다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경적 관점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목회도 거짓말쟁이고요. 다 거짓말쟁이래요. 하나님의 진단이 얘기해요.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주의 말씀만 참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죠?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죠?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겁니다. 죄 안에 있는 자와 뒤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 속해 계세요? 죄 안에 있는 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디에 속하시죠? 여기 보시는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죠? 저는 몰라요. 아직 올라갔는데 그분이 안 오셨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 올라가면 실제. 예상했던 분이 안 오셨네? 예상을 안 했던 사람이 왔네? 놀라는 거죠.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눈에 보는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저희 집에서 우리 애들이 걱정을 해요, 자꾸.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뭡니까? 성경은요, 이것이요, 그 간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무생명과 생명의 차이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생명과 생명의 차이, 나무와 겨의 차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곳은요 100년, 1000년, 만년 땅에 놓아두어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은요. 왜 그렇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훨씬 더 못하겠죠. 그죠? 뭐 더 부패되거나 더 썩겠죠. 근데 절대 거기에는 개선이나 발전은 없습니다. 나아지는 게 없죠. 생명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죠? 그러니까 쥐나가 아닌 태보예요. 태보.
그러니까 이런 연력학 제2법칙 이걸 진화론자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폐쇄기 공간 속에서 이런 물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다 딱 놓고서 100년, 1000년 뒤에 와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이거 생수가 완전 뭐 무슨 물 있잖아요. 그 알칼리 무슨 뭐 있잖아요. 그런 물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수로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반대의 반대. 그러니까 진화가 아닌 태보라는 거죠.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한 사람들은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스스로 개선되거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잘하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서 마칩니다. 무슨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지옥 가운데서 벌레로 태화됩니다. 이게 벌레로 태화돼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에는 또 자기의 영적 아비인 마귀가 있어요. 자, 마귀는 세디스트잖아요. 야, 내 작품들을 보라. 그러니까 지옥에 와서 나름대로 만족을 한대요. 마귀는. 왜요? 야, 나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오늘날 마귀들이요, 그 재직 전도지 가운데 어사이먼트라는 그런 전도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귀와 그 마귀 아래에 있는 졸개들이요, 한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전략을 치밀하게 짜는 등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지난주 일요일 날 저희 그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하는데, 저는 주일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자매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하신 말씀. 아니, 오늘은 정말 될 듯 말 듯 하다가 다 채가 되래. 누가 다 마귀들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채가 되래. 반복해서 3번이나. 그래서 되게 속상했다고. 이게 어사이먼트 나오는 그 전도지 그 내용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놓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 아는 거죠. 얘하고 자꾸 만나게 하면 얘 바뀌겠다, 안 되겠다. 그럼 뭔가 하여튼 계획을 짜겠죠. 이게 영적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체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실체가 있다는 거죠. 우린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들과. 그러려면 하나님 전시값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거리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혹시 교회에 누가 왔어, 새로운 영혼이 왔어요. 근데 구원 못하신 분이시네? 그러면 누군가 방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걸 아시는 분들은요, 옆에서 기도해 주세요. 한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진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제가요. 저를 상담하는 그 날,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대한 고마움이 지금도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는 순간 그 당시에 교제 모임을 다 스톱하고 나를 위해서, 나 방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교제 모임 등단을 다 기도를 했어요. 그냥요. 이 영혼을 위해서. 이 기도 응답이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죠. 물론 그들은 저를 내쫓았지만, 킹김성경 때문에 내쫓았지만, 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였고, 죽은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자신의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에 무지해요. 이 몸이 병들고 늙고 죽는 것만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이 죽는 것은 아는데 혼이 죽는 것, 혼이 지옥 가는 것을 모르는 것, 마찬가지로요, 영이 죽은 나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영이 죽어 있어? 혼이 내가 지옥 간다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자신의 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이게요. 말씀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 야고보서 1장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낳으셨잖아요. 낳음 당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가볼까요? 옆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걸 어떻게 할까요?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나게 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죽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을 가리킵니다. 여기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 corruptible seed, 부패한 씨, 이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부패치 않은 완전한 말씀으로 됐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말씀, 부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세 가운데 다른 모든 부패행동 다 합친 것보다 수십 번 많은 겁니다. 이유가요. 여러분, 개역 성경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 안에 있는 부패되지 않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보통 이제 일반 부패한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소수가 바뀌어 있어요. 퍼센트로 얘기를 하면 7%가 부패되어 있습니다. 93%는 맞아요. 부패치 않은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요. 구원 받았습니다. 뭘 통해서요? 썩지 않을 씨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런데 7%가 문제가 많죠. 그죠? 야, 이 물이 있는데 물이 7%가 독이라면 안 되겠다. 그죠? 7%가 독이 있다고 그러면 못 먹죠. 1%면서 못 먹는데. 그러니까 이 7%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큰 단어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단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영은 죽어 있었지만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 영적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게 되면 거듭난 이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구원받기 전과 후가 같다? 비슷하다? 바뀐 게 없다? 이건 구원, 생명이 없는 겁니다. 나무도 박을 수 있는 거 그냥 이건요. 그죠? 다른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다시 가보세요. 보시면 성경은 확연하게 구분을 해요. 성경 스스로가. 여기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2장 보세요. 2장 3절 보시면 에베소 2장 3절 보시면 in times past, 지나간 때에는 얘기하고 지나간 때에는 야, 2절도 지나간 때에는 반복하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구원받게 된 사건은요, 밤과 낮의 차이처럼 아주 명백한 하나의 변화였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모든 게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다시 보세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시 보세요.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밑줄 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루님 범법과 죄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된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새로운 창조물, 이게 아니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게 아니죠. 희생을 잊고 헌신을 많이 하고 바포 목사하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다시 잘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창조물이랍니다. He is a new creature. He 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돼. 틀렸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라?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도 기도 수첩을 만들어요.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딱 적어서 내주시거든 다 내는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은 한 단어, 동사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꼼꼼히 보셔야 돼요. 성경 기록들이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뭐 새로운 창조물이 되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빛이고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요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가 아닙니다. 구도자가 아닙니다. 뭔가 종교적 수행자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고 뉴크리처가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죠. 다르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종교성이 약간 발현되는 것 같은 느낌? 구원받고 나서도 표현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 포인트가. 문제는 그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뭐 하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시잖아요.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요 이런 말씀에 부패치 않은 씨앗, 썩지 않은 씨앗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잖아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태어났고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 아시죠? grow 자라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뒤바뀌어 버린 삶의 변화, 이 변화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간증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전에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바뀐 거죠. 완전히. 그죠? 에베소 2장 다시 가보세요. 에베소 2장 다시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는 성경이요, 에베소 2장 여기 1절부터 3절. 자, 여기 이 3절에서 끝나버렸다. 성경이 끝났다면 얼마나 커다란 비극이겠습니까? 야, 1절, 2절, 3절 구원받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 성경이 끝나버렸다면 정말 큰 비극이죠.
근데 4절에 보면 영어로 보시면요. 그러나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 와,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 굿뉴스. 야, 그러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1절과 3절에 있는 나쁜 소식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굿뉴스죠. 너무 감사하죠. But God. 와, 이거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은 이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죄인을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요, 여기 보시면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사랑은요,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크신 사랑 때문에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놀라운 신비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주의 점에 불과한 지구와 같은 곳에 바이러스처럼 붙어 사는 먼지에 불과한 우리 같은 존재들을 사랑을 하셨단 말입니까? 어떻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께서 이 벌레 같은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이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하시죠? 이 크신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 작사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찬양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놀랍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은 곡을 썼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찬송가의 곡이요, 너무 많은 거 아세요? 미국만 해도요, 찬송 종류가 다양해요. 침례 찬송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아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원래 실패작이었어요. 그래서 실패작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요, 이 죄의 무덤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희한하게도 헛된 해결책을 찾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구원은 8절, 9절 나오잖아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죠? 또 너희 자식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는 헛된 해결책은 고행과 공로사상입니다. 고행과 공로사상. 그러니까 인간의 이 마음속에 이러한 공로사상이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죄를 한 40 정도 지었는데 공로를 한 60 정도 쌓으면 서로 상쇄해서 20이 남잖아요. 그 20이 남은 공로 때문에 천당 갈 거다 생각하는 거. 이게 공로사상입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죠. 공로가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작은 죄 하나조차 우리의 공로 가지고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만이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런 값없는 선물에 대해서, 공짜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움직이고 발버둥을 쳐서 얻어야 안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쉬운 거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쉽다고. 인간은 뭔가 자신이 해야만, 뭔가 자신이 붙잡고 발버둥 쳐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해보시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고 인간이 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 사실에 뭔가 화가 나나 봐.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열리는 겁니다. 맞죠? 그죠? 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노뱀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뱀뱀불려가 지금 죽을 지경이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뭘 주셨습니까? 약 주셨습니까? 야, 너 40일 새벽기도 해야 돼. 100일기도 이렇게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다만 노뱀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하셨습니다. 너무 쉬워. 너무. 쳐다보는 것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반면에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백성의 방향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은요, 쉬운 것은 다 잘 무시합니다. 어려운 것이면요, 더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그죠? 이단들을 보세요, 한번. 이단들이 뭘 요구하죠? 신앙촌 같은 데 보시면요, 집 팔고, 논 팔고, 다 우리 신앙촌으로 들어오려 유혹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집 파는 게 쉬워요? 쉽습니까, 여러분? 논 팔고 들어가는 게 다 쉽습니까? 직장 때려치고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일에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야, 이런 열심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한 10분의 1만 있어도 교회가 바뀔 것 같아. 오늘날. 그죠? 여러분, 여기 에베소 2장 다시 보시면, 여기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을 반복해서 보시면, 여기 자주 등장하는 전치사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어떤 전치사 나오는지 보세요, 한번. 5절부터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사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뭐가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전치사? 반복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전치사. 함께. 야, 여러분, 영적인 부활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넣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위치는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깨닫는 진리입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시네요. 에베소 5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이 속한 지체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이 땅의 벌레와 같은 죄인들 사이에 연합이 있다? 참으로 놀라운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게요. 놀라운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그 간격, 거리는요, 측량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커서. 죄 많은 비참한 자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모든 영적인 축복의 근본이 됩니다. 이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다면 거듭남도 없고 칭의도 없고 뭐 성별됨도 없고
영화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 연합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원바디 한 몸이지만 그리스도와 몸된 어떤 교회와의 관계는요 한 몸과 한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 친밀한 연합 덕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이 내용은요 A.W. 핑크라고 하는 분이 쓴 이제 연합이라고 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조금만 읽어드려 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구조로 생각합니다. 구조 되게 많아요 지금 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교회는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자 정혼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들의 왕이시며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의 태양, 의로운 해라고 불리우십니다. 근데 성경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다 연합의 근거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구원자, 우리 구주께서요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죽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부활의 권능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영주 살아났잖아요. 그죠?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은요 참 놀라운 겁니다. 야, 이게 놀라운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책에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바로 영어로 in입니다.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부를 때 the in book 이렇게 표현합니다. in book. 번역을 못하겠어요. in book이랍니다. 에베소서라는 책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고로새서 2장도 볼까요? 고로새서 2장 13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내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자, 주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가 살리셨습니다. 영적 부활이죠 이게.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습니다. 크리스찬들에서 영이 다시 태어난 자들이고 죽었던 영이 부활한 자들인 겁니다. 로마서 6장 들어가볼까요? 로마서 6장. 이제 믿는 성도들은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 대해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영적 부활이죠. 여기 아래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야, 우리는 한편으로는 죽은 자고요 한편으로는 산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8장 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8장 22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8장 2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윌슨의 잠언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혼을 이제 구원하게 된 건데 수십 년간 연구차를 몬 기사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요,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장례 예배를요, 거의 매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어들은 성경 구절만으로도요,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례 예배를 마치고 오다가 이제 윌슨 목사님과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윌슨 목사가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운전사가 이 말에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20년 넘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을 해왔는데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죽은 자는 죄와 범법 가운데 영이 죽은 자인데, 그죠? 자기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몸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또 여기 말씀할 때 몸이 죽은 자들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윌슨 목사가 그 운전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이제 마무리할게요. 창세기 2장에 보세요.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이요, 이제 성경의 오류를 이제 지적하면서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애매한 게 없어요. 확실하십니다. 근데 뱀하고 여자는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달라요.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중에서는 분명히 아담이 먹는 날에 죽는다라고 죽는 날짜를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 날에. 근데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고 적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모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먹은 날 아담을 대신해서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아담은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가죽옷을 위해 어떤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담이 먹은 날 아담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죽은 것은 영이었습니다. 근데 930년을 살다가 죽은 건 무엇이었죠? 몸입니다. 몸. 혼은 죽지 않습니다. 혼은 불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에는 영이 죽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그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몸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서 5장 17절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죽음과 몸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런 기독들은 모순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담이 죽어야 하는 날 아담의 영은 죽었는데 아담의 몸이 죽지 않은 이유는 어린 양이 아담을 대신해서 피를 주었기 때문이다. 대속의 진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당연히 아담 또한 그날 몸이 죽었을 겁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은 신약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공부하겠습니다. 좀 쉬다 하시죠.